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주신 은혜를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주께서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들의 심령이 열려서 귀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 맺고 열매 맺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5살 때 아버님을 여여서 어릴 때 부모 아버님하고 같이 학교 같은 데 오는 학생들 보고 굉장히 부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전능자시면서 창조주면서 구원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매일 같이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기적을 베푸신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에게 베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마음에 가다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군막이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 믿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네 입을 넓게 열래요.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면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젖가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그 400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이 고통을 보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걸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젖가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의 우고도 알고 때론 여러분을 부르짖을 때 그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여러분을 젖가꾸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냈어요. 애굽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이 6월절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리라. 그런데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의 안에 있는 집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요. 살인자도 구원을 받았고 사기친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간음한 자도 구원을 받았고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도 구원을 받았고 얼굴 색깔이 달라도 구원을 받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날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일단 구원해 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오실 때 처음에는 홍해수를 만났어요. 앞에는 범람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600개의 병거와 모든 애국 군사가 질풍노도처럼 자기네들을 덮치고 사면초가에 갈 길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네 지팡이를 홍해수를 밀어낼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당하고 사면초가가 되고 이제 내가 나로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홍해수 밑에 대로처럼 평탄대를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련이 딱 한 번만 오고 마나요? 우리는 불꽃의 티 같아서 날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때로운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사흘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마라라고 하는 연못 그 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너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자 단물로 변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로 40년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해 올 때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를 어깨에 업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땐 비록 종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있었고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광야 교회로 끌어왔을 때 거기는 집도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해서 쭉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독수리 날개처럼 받았다는 거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 산 꼭대기 높은 데다가 보금자리를 짓는데 이렇게 집 같은 거를 짓고 그 집을 독수리가 빼내면 뼈대가 가시 넝쿨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새끼가 가시에 찔리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변화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죠. 잘 되는 사업이 안 될 때 있죠. 내 정말 똑똑한 내 자녀들이 갑자기 말썽 부릴 때 있죠.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환경이 변할 때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본대는 거예요. 마지막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 자기 어깨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주고 이 많은 훈련 속에서 나중에 날개 한 번에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 날아가는 만수의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먼 길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한 말씀을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같이 다니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넓게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듯이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처럼 씻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264가지의 율례를 줬어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 방법을 줬어요. 너희가 죄를 졌을 때 1년에 한 번 성막에 나와서 양의, 소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너희 죄가 제물의 머리 위로 옮겨져서 그 제물이 피 흘리고 번자전에서 각을 뜨고 태워질 때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는 율법 속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인데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에 있던 실체가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들이 죄를 사함 받을 때 개인의 죄는 자기가 양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장로가 거기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용서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옛날의 제사장들은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에서.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 사가야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경 기록되기를 구약과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에서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에게 안수할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칼과 창에 피와 물을 쏟을 때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그 보배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는 이때 하나님이 죄를 안 보시겠대요.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로 자기 의를 내세운대요.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이 구원을 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처럼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절을 해야 되고 자기를 상처내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내가 해야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 의예요.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달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기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냐?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은혜에서 끊쳐진 자로다. 여러분은 오늘 죄 있는 대로 못난 대로 어떤 악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미리 택한 자들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나와 여러분이 죽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볼 때는 이미 천국에 여러분 영화롭게 가서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거 없이 은혜로 그걸 받았는데 옛날 서서 제사를 지낼 때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우리 죄가 옮겨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앞에 나가려면 두 가지 일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든지. 그런데 나와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즉각 거짓말에 죄가 하나 추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물이 흠이 없고 완전하고 순전한 것만 재물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나의 죄는 재물로 옮겨지지만 완전하고 순전한 건 나에게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감당할 때 예수의 의로움과 예수의 완전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못 마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의 그 의가 나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읽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주고도 복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마쳤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땅은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빛을.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에 온갖 새로 채우시고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에는 온갖 과일 나는 열매와 짐승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에덴 동산도 아름다운 모든 걸로 채워주셔서 땅에 생육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려주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 대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입을 넓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바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요. 너 네 능력 갖고 이 사업 성공 못해. 넌 늙어서 이제 건강을 나중에 회복하기는 어려워. 너는 안 돼. 모든 세상은 부정적이에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꾸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룩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실상이래져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뒤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저가 기뻐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나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간구한 대로 아들이 생기자고 했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까지 된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건져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쪽으로 이제 베드로가 막 갔어요. 기뻐서 문을 막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미쳤다 그래요. 지금 자기네가 기도를 왜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왔고 기도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미쳤다는 거 안 믿어요. 또다시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의 귀신 유령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비록 사가랴가 믿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을 주셨잖아요. 비록 그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랬지만 그 응답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기도할 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여러분의 탄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입을 넓게 열고 나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의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부유함에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고난받으세요. 저같은 찌개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의 건강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연약해져서 나는 많이 아파 내 귀에 아프다고 흘렸는 네가 지금부터 아파질 것이다. 나는 힘들어 너 힘들어질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해질 때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열매에 달렸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말을 제해버리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듣는 대로 여러분의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나는 복이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 속에 있다. 나는 영생으로 왔다. 선포할 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채워주는 인생, 채워주는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도 평안이요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들에게 소망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면 여호와의 팔이 붙드신다 했사오니 오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엎드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강한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스펠 장로교의 모든 발걸음마다 언제나 평생처럼 고아처럼 버리지 말고 평생 함께하는 축복이 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